성도님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누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희 광화문에 두 분 계시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하고 또 세종대왕. 그분들의 그 공로가 없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영화입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공로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상상이죠. 세종대왕의 그런 애민사상과 몸이 상할 정도의 그런 어떤 공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천 따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밖에 없는 범위를 좀 넓혀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기도 하죠. 자, 유엔에서 인정한 전 세계 최고의 역사상 위대한 군주 한 명이 선정됐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제국 나폴레옹 그런 황제가 아니라 누구냐면 키루스 대왕이에요. 키루스 대왕. 누군가요? 우리가 무관한, 우리 인식 속에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키루스가 있는데 영어 발음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를 해방해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유엔이 인정한 역사상 최고의 군주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대제국을 그리고 이 사람이 키루스 대칙령이라고 세계 최초의 인권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노예 금지 폐지, 약탈 금지, 점령 약탈 금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남자든 여자든 종은 다 없고 급여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래서 그 점령된 사람들이 키루스 대왕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불렀대요. 심지어 그의 무덤도 대부분 황제의 무덤은 웅장하고 화려하잖아요. 피라미드 그렇고요. 소박한 무덤.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남겼다.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어떤 그 결정적인 근원이 뭐냐면 에스라 1장에 나오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키루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에스라를 그렇게 시작해요. 감동시켜서 감동이 되니까 성령으로 감동시킵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딱 알아버려요.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다. 하나님을 딱 알아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딱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딱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요. 그 비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요. 또 국가적으로 선포를 해요. 대국민 다발을 해버려요. 많은 반대가 있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우리의 노예로 있는 게 우리의 국익에 플러스인데 왜 보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반박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돼서 딱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들을 다 대줍니다. 키루스 대왕. 아무튼 사람들에 의한 평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키루스 대왕. 자, 인간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가장 큰 사람이 있대요.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 써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인정하시는 역사상 가장 큰 사람 누구일까요? 아멘.
알고 계셨네요.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셔서 7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이게 팩트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누구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 세례 요한. 아, 이게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역사상 가장 큰 인물 누구다? 세례 요한. 히루스 대학보다도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인정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의 출생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출생의 비밀, 이른바 출생의 비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본문 7절까지 길어서 읽었습니다만 사실상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은 25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합니다. 버라이어티해요. 자, 왜 특별하냐면 큰 인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고요. 역사상 가장 큰 인물. 그리고 이 예고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이게 무슨 평범한 상황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고무적인 게 뭐냐면, 자, 알고 계시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책. 금식하셨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말라기예요. 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백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 400년 동안 침묵의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막 나타내시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채널을 닫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00년의 이 공백기를 깨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특별하게 평범하다 볼 수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이 돼버려요. 귀가 멀고 말을 못해요. 이런 지금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기적의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 세네 가지 보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스토리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와 헤롯에 아비와 아비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사의 출신을 딱 지금 소개하고 있죠.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 이름이 사가랴,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 엄마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 두 분의 지금 두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 자, 이 두 분이 지금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삶을 6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6절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냥 간판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답게 살아가는
이런 부모님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모습, 얼마나 복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로 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형통해야죠. 형통해야죠. 복이 그냥 넘쳐야죠. 남부럽지 않은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가 뭘까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는 무자식 상팔자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그 통념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 이건 어떤 메시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죄 많이 범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다 받으면서 주원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거죠.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아주 유연하시네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문제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게 문제가 안 될 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죠. 이게 바로 자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 연속이. 그래서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자식이 없고 심지어 나이도 많아요.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가능성은 제로예요. 불임 여성이 불임 여성.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 자,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를 보세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그 다음에 못함으로. 이게 인간의 언제나 우리의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게 많아요. 능력 밖의 일이 많아요.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가지 문제. 우리의 현실에 언제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다? 못하고 없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못하고 없다.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절망. 그런데 이 못하고 이 없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딱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태. 네? 자, 그래서 지금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생물학적으로 지금 가능성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문제로 시작된다. 발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구원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상 구원으로,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문제로. 끝에서 시작하죠. 끝에서. 구원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 단어 보세요. 8절에 지금 구원 용어가 딱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마침. 하나님의 구원의 결말은 뭐예요? 마침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마침, 때마침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타이밍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마침 8절에 보세요. 마침 사마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비를 뽑아요.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단 아시죠? 성전 안에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 들어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 사가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반열로 나오고 있죠. 8절에 당시의 제사장의 조직 체계가 24반열이에요. 한 반열 안에 1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추첨해가지고 뽑히면.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우와, 내가 모든 제사장들이 다 사모하는 일이거든요.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영광스럽게 여긴 그 일을 지금 사가랴가 당첨이 됐어요. 자, 성도님들 이거 행운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게 행운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물이죠. 자, 누가 뽑아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는데, 자,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같이 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별에 선지라. 분향하는데 천국 파원이 나타납니다.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천사가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떨까요? 사가랴가 좀 놀랬어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니까 그 천사의 포스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주목합시다.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 천사가 지금 언제 나타났어요, 성도님들? 천사가 언제 나타났다? 사가랴는 9절에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것도 우리 의미심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향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무엇을 했더니 기도하더니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향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타이밍을 잘 우리가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합을 맞춰야 돼요. 천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어디에 서 있어요? 향단 우편에 서 있어요. 향단에 서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곳으로 나에게 찾아올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우편에 성령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기도를 통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분이 나 자신에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서 첫 마디 메시지가 뭐예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리리라. 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리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열심히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가능성 제로예요.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이런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사가랴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걸까?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 기도가 뭔가 효과가 있을까? 때로는 불확실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생활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이 순간 찰나의 위로가 됐을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터지지 않아요. 내 기도 소리는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간구함은, 나의 소리는 반드시 한 분이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듣고 접수하고 저장해 놓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기도만 듣고 끝내실 분입니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약서에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간구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세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캐스팅했을까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분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너의 간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고 하나님이 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간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삶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되죠. 내 삶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같이 합시다. 나의 간구함.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구원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복음서에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있어요. 오늘 결말도 해피엔딩이에요. 이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딱 결합이 돼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앞에 살펴봤죠? 누가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 여기에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였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요. 주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심판하는 천사 이름 아십니까? 심판자 미카엘. 타락한 마귀는 천사였죠. 전직. 그 이름은 뭐예요? 루시퍼. 가브리엘이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였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줘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줘요. 간구하는 자에게. 자, 그래서 그 사가랴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줍니까?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아들을 주시겠다. 이름까지 요한. 요한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이 아들이, 이 출생한 아들이 14절 같이 해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하리니.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아들이에요. 특별한. 왜 특별한 아들이냐? 15절부터 16절, 17절 나와요.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큰 자예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역사상 가장 큰 자.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내 아들이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는. 우리 부모들은 그런 기본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 거룩하게 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그 뱃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리아가 이 지금 엘리사벳 집으로 놀러 오거든요. 놀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서 막 뛰놀아요. 막 뛰놀아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설레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예레미는 예전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로 하면 그렇게 막 뛰놀았대요.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나? 거룩한가? 성모님들의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기억나세요? 언제 뱃속에서 막 뛰놀았습니까? 막 발찼습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좀 달라요, 그죠? 모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예뻐야 예뻐. 예수님에게 빠져 살고 예수 알이, 예수님에게 설레고 온통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아들로 성령 충만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많이 돌아오게. 많이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그 영적인 감동,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이게 이제 말라기 후반부에 나와요. 이 예고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주겠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수에게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마치 선발대처럼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다 준비하는 자로 세팅하는 자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요. 이 엄청난 소식을 지금 사가랴가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동스럽고 감탄하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내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도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될 것이다 하니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리라.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그죠? 아멘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부분이니까 애를 못 낳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좋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평상시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가랴인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해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하늘도 나이가 많으리다.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나이가 이렇고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반응이에요? 확신의 반응이죠? 반응입니까? 의심의 반응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가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결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까요? 딱 한 가지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18절의 모습은 믿음이 약할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의심해요. 의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 그 마음이 지배하죠.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감사하게 하거든요.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믿어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믿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상식 차원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그 기준 속에서 믿는다니까요. 사과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가능 한도 내에서 된다는 그게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알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지 벌써 며칠 되었습니다. 고정관념. 자기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믿고 있는 믿음. 그때 주님이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옮겨 놓아야 나의 일을 보리라. 우리에게 고정관념. 이게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왜 수백만은 들어가지고 100만 이상 못 들어왔죠? 고정관념. 저기는 지금 우리 못 들어간다.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저기 못 들어간다. 저기는 강력한 군사력과 객관적이잖아요. 사실적이잖아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기적의 기적. 이 믿음은요,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이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지금 반응이 또 나와. 20절. 20절 같이 해요. 20절. 시작. 너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네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고도 없는데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네? 지금 천사의 조치예요. 일종의 징계죠. 징계. 장애인이 돼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해요. 자, 이 징계는 가혹한 징계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징계. 이 기간을 통해서 자숙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모든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시간의 장애인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가혹한 징계가 아니에요. 가혹한 징계. 그래서 나중에 때가 이르러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여기 가면 여기 1장 67절 보세요. 67절.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의 첫 번째 반응이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쫙 나와요. 신앙이 진일보되는 사건이 사가랴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다시 1장 24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기초가 주목되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자 보세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 후로의 인생을 잉태하고 못하는 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잉태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래. 왜 숨어 있을까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방에 자랑할 일인데 숨어 있는 건 부끄러워 숨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와의 접촉을 조금 차단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주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과 숙취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들, 나의 창피한 부분들, 나의 실수와 얼룩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요, 마음의 트라우마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나의 부끄러움, 모든 그런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항상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누구에게? 간구함이 들리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은혜롭고 감동적인 메시지죠. 자, 그냥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포인트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애썼던 이 두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 요한? 물론 아들 요한도 최고의 선물이죠. 엘리사벳의 평생의 한이니까. 아들 요한? 아들 요한일까요, 성님들? 문제 해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최상의 복이고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일까요? 물론 아들을 주셔서 마음의 한도 풀고 마음고생 안 하고 살게 된 거 그것도 너무나 큰 복이죠. 근데 단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성우님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아까 거기 말하고 있죠. 여기 15절에 어떤 아들? 큰 자. 역사상 가장 큰 자. 네. 가장 큰 자. 그리고 큰 일을 해가는 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뭐 성공하고 막 정상의 자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아들. 나오잖아요. 여기 15절부터 16절, 17절. 이런 아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기대하라. 어마어마하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들의 이 인생과 이 정말 탁월한 이 모습의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 근원 찾기, 원동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두나 못한 술을 마시게 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좀 나오죠? 16절 17절. 세례 요한이 정말로 큰 자로서 서가게 됐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나오죠? 그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죠.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진리, 아들 요한 정도가 아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다. 없는 것을 주시고 마음에 맺힌 걸 풀어주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세상의 가치가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어떻게 이해와 동의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네. 네? 아니에요? 아들 요한이면 다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해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아들 요한 출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아들 요한이 성령 충만한 아들. 그냥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인생, 이게 전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맛을 보고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습득하고 터득해야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복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준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좋아져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 이루어진 사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돼요. 큰 자. 성령님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작아서 문제, 작아서. 마음도 작고, 이해심도 작고, 사랑도 작고, 믿음도 작고, 인격도 작고,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평생 살다가 아웅다웅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결정은 뭔지 아세요? 작은 우리를 넓혀주는 거예요. 크게. 사람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킵니다.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작은 사람, 아브라함도 작은 사람, 베드로 작은 사람, 째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큰 자로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형 성도를 만들고 싶어요. 큰 성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이즈가 확장되는 사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수가 넓어지는 것. 네. 큰 평수 아파트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지경의 평수가 넓어져야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주제가 뭐예요?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쓸데기 없는 그런 논쟁을 했어요. 누가 제일 크냐? 도토리 키재기. 이 세상의 권력 다툼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누가 더 크냐? 미국이랑 누가 더 크냐? G2가 G1으로 살아야 되는데 G2가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인간의 관심사예요. 내 새끼가 다른 집 자식보다 더 큰 사람, 더 올라가는 사람, 더 월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 이게 인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하고, 나는 작은 자가 아닌데 네가 왜 나를 작게 여겨?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하니까 무슨 세례 요한이 어떻게 큰 모습이 있었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집도 없어요. 노숙자로 빈들에서 살고 나중에 그의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의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큰 자,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큰 자다. 그 결정적인 그 힌트가 어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을 남겼죠? 같이 합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큰 자예요. 쇠. 한자는 어렵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본능은 나를 크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나 이런 스펙 가지고 있어. 나 변호사야. 나 의사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큰 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요. 나는 쇠하여지리라. 본능과 역행해버리죠.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본능을 극복해버립니다. 초월해버립니다. 나는 작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자존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자존심만 내는 사람 있죠? 자존심만. 권위. 자기 자존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존심 딱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영적인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기 부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뭐죠? 죽는 거예요. 뭘 죽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여기고 대신 누구를 크게? 예수님을 크게. 그는 크나요?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을 그가 정말 마음속에 무슨 성경 공부할 때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가장 넘버원으로 여기는 그 사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자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강구함 플러스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은 더 커지는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며 첫 번째는 큰 자가 되고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 다음에 뭐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같이 합시다. 아니하며 안 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안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과 특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율법을 살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죠. 이게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부패하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역기능으로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요. 그럼 금욕주의자로 살아라? 그게 아니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다 알고 있죠. 이 포도주와 독주가 내 영혼에 타격과 손상을 줘요.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그러죠?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막히지 않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에요. 근데 그 소통을 파괴하고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막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알고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려고. 영혼을 보존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우리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형통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소통이 돼야 형통이 된다. 소통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힘겹지만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승리하려고 주연을 구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이루면 자, 모태로부터 15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16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로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해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축복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는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가득해서 부으면 결국 흘러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었던 죄인들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 이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 위대한 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벨 평화상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죄인의 발걸음을 인생을 방향 전환시켜서 되돌려 놓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다 영향을 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을 주고 성령 충만하면 선하고 좋은 살리는 영향을 줘요. 우리 다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좋은 영향 주고 싶죠.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본인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람도 여기 17절처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2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선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다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거스르는 자. 하나님은 거스려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부자만 되면 돼. 이렇게 순리를 거스르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의인의 슬기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슬기가 뭐냐면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같이 합시다. 사고방식이 변화된다. 아까 얘기했죠.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서 인간이 문제라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목적, 목회의 목적,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미련한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켜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시는데 내 사고방식을 바꿔요. 내 지금 사고방식을 바꿔요. 이 사고방식이 지금 고장나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온통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세상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세상적,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손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행복을 줘도 못 누려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사고방식이 인간의 교육으로 바뀝니까? 뭐 공자, 맹자, 뭐 인문학, 철학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벌써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성령님만이 사고방식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앞에 또 있죠, 여기. 거스른 자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건 뭔 얘기하죠?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가정이 회복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뭐 대통합 다 얘기하죠. 절대로 대통합 안 됩니다. 더 달라질 거예요. 인간을 스스로 절대로 통합시킬 수 없어요.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예수의 십자가만이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도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도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바뀌고 자꾸 바뀌면서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서서히 그 가정을 만져요. 인간관계를 만져요. 막힌 담을 허물어요. 원수 같은 관계도 다 화목시켜요.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대붕이 일어나냐면 몇몇 지도자가 빌선주 장모님하고 하리 선교사가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조선의 한반도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두세 사람의 기도가 조선 반도를 뒤집어 놨어요. 평양에서 시작했죠. 저녁 예배 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뒤집어져. 20분도 1시간도 예배하는 걸 힘들어하고 지겨워했던 조선 사람들이, 그 돌덩이였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의 문화가 없어요.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면서 뭐 미친 사람처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일본 수사가 그 기도의 사람들 옆에 가 있다가 자기의 죄악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막 어떤 옆집 여인과 제가 간통했습니다. 돈 훔쳤습니다. 막 디테일하게 성령이 탐내게 시키니까 수사가 딱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면 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행을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막 행복하게 막 연행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원수, 조선 사람들 원수 있잖아요. 원수, 뭐 가족끼리 원수 시간이 다 부둥켜 얼싸안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내가 잘못했어 울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면 이렇게 원수 시간이 로미오와 줄리엣 가정도 서로 친구하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17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맨 밑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나는 어떤 백성이다? 시작.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운 백성이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준비하리라.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준비한다. 준비해요. 은혜 받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예배 준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준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준비, 천국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그분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성큼성큼.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이 와요. 그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기도의 준비. 그래서 준비하다면 마지막 절, 자 1장 맨 마지막 되게 길죠? 1장 마지막 절 80절이에요. 80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해요. 모태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준비를 해요. 8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서, 집에도 있지 않아요. 빈들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요.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80절 자라고 강해집니다. 빈들의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그러나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라고 강해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가브리엘이 전해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 뭐다? 아들 요한보다 성령의 충만.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해결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을 경사하게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을 잔치하게 해요. 1장 전체 내용을 보세요. 다 잔치 분위기예요. 도중에 계속 나와요. 보석처럼 박혀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고, 성도님들 한 가지만을 늘 소망하고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서 그 간구함이 보좌에 산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